이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설교 준비할 필요 없어. 성령의 감동만 있으면 돼.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아침 교회로 오는 짧은 시간에 성령께서 주셨다는 메시지를 설교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당회원들이 고심 끝에 목사님의 사택을 교회에서 아주 먼 곳으로 옮겼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개그 한 토막이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사역은 절대로 즉흥적이거나 요란하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괴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심오하고 차분하며 상식을 초월해 있는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과 지혜를 아주 세미한 감동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심어 놓으십니다. 삶의 올바른 지침을 받고 싶어요. 이 말은 왜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나는 제 질문에 대한 한 세가족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삶의 올바른 지침을 받고 싶어요. 삶의 올바른 지침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도 부도 명예도 모두 다 이에 비하면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변화무쌍하고 불안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난세에 가장 절실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삶의 올바른 지침입니다. 삶의 올바른 지침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현재도 운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분의 뜻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너무너무 많고 저마다 자신의 해석이 옳다고 주장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절망해야 하는데 담담하고, 화를 내야 하는데 차분하고, 두려워 떨어야 하는데 당당합니다. 때로는 통상의 상식과는 상반되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큰 고난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시드기야가 유대를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목을 놓아 외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절대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레미야서 2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적국의 왕을 섬기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의 번성을 위하여 합심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종주국, 자기를 포로로 붙잡아간 바벨론에서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이것은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은 일본을 섬기고 일본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고 천황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완용과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두 사람은,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요?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이득만을 추구했고, 그러나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분의 뜻을 따랐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지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고 있는데, 참 정치가는 진짜 나라와 국민을 걱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존재는 겉모습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사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와 이득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조용하고 차분하나 그러나 강한 감동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이나 주장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분의 뜻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외부로부터는 공격과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속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명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삶의 올바른 지침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무섭고 심각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그 여부가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이분이 세상 모든 것들, 나의 운명,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곧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은 사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3의 존재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은 본질상 어둠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사탄의 하수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테마여행 이런 것들을 보면 피라밋이라든가 파르테논 신전, 앙코르와트 이런 것들은 엄청나죠. 그죠? 그 옛날 어떻게 저런 것들을 지었을까? 저것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생하고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원들은 냉정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미혹의 영들의 소산들입니다. 육체가 죽는 것, 그건 육체만 죽는 것인데 죽음으로 끝난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하자 그러고 피라미드를 세우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미혹의 영들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 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때만이 그런 미혹과 오판과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체투지, 왜 멀쩡한 다리를 두고 저렇게 할까?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정말로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께서 감동해서 복을 줄까요? 물론 다이어트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방언을 한다고 모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열리는가를, 나에게 열리는가를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나 방탕함 외에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등등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 어찌 보면은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보다 교회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뭐예요? 싸웠다라고 하더라도 한 잔 먹고 풀어 이렇게 넘어가는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기 때문에 더욱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그래서 더 나쁜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정말 마음속에 늘 새기고 되돌아봐야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오늘 읽은 구약 본문에서 인생 최대 위기에 처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다윗은 큰 위기에서 따라야 하는 삶의 올바른 지침을 우리들에게 온몸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합니다. 다윗이. 멀쩡하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칼을 피하여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 억장이 무너지는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힘이 간절한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온 대제사장 사독을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옥새보다도 더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사독을 그 법궤와 함께 돌려보냅니다. 또 자신을 돕겠다고 온 가드 사람 이때와 그 병사들 또한 돌려보냅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게 하리요. 자기의 정당성, 자신의 안위,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궤와 그 많은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떠돌아다니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나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힘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으로 돌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다윗이 왜 법궤를 되돌려 보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실제하는 성령은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려보낸 다윗의 계속해서 갈 때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너무너무 못마땅해 하던 차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는 뭐예요? 꺼지라, 그런 뜻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 왕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사무엘하 1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므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은 스스로 파멸된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정말 엄한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들도 남으로부터 없는 말을 듣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주까지 듣는다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인터넷에 달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 때문에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므의 저주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다윗이 말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저주하라 하심이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는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나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그죠? 강조하는 한 가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처사로 겸허히 받으시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망하느라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큰 위기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미로라도 위에서 보면은 천천히 살펴보면은 길이 있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주라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할 테면 하라. 그렇게 대꾸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의 반응만 있을 뿐입니다. 남의 비난과 저주에 내가 화를 내고 달려들면은 그것은 정말 나에게 저주가 되고 큰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남의 비난과 저주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도 슬픔도 위기도 모두 하나님의 처사로 겸허히 받아서 그 모든 화가 하나님의 큰 복으로 반전되는 그러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이 저주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이 믿음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압살롬은 스스로 자멸하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상황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복수와 정죄는 모두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슬프고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 지침입니다. 인생 지침입니다. 성령께서 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장 가까이 계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분의 은혜로운 역사와 친밀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풍성하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야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에는 이득이 없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나 또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시편 139편 7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네. 내가 주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심에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내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위협하는 상황은 가장 두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때라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 구할 때 그 성령께서는 이미 최상의 답을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문제도 걱정하는 대신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원망함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네. 셋째로, 사랑하는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언제나 계속적으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남자를 갈아치우며 그래서 부끄러워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는 그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이러한 것들은 사랑,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갈아치웠다는 다섯 남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삶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돈, 명예, 쇼핑, 여행, 쾌락 등등 살아가면서 그 갈증, 갈급함, 허무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러들였던 모든 것들을 그 다섯 남자. 그런데 해봤더니 뭐예요? 더욱더욱 갈급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갈급함과 문제들을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죠? 하나님의 무응답은 무관심이나 외면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고별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할 때 생각나는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질타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에서 발생한 심각한 분열에 서로 그것도 갈갈이 찢기면서 편을 갈리면서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 말한 육체의 일들을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행하면서 분열의 분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거하시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갈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우리들이 언제나 구할 때 성령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제일 먼저 하신 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제일 임무입니다. 성령을 그저 강력한 힘으로만 생각할 때 내게 임하여 나로 가장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 문제들과 상대방을 제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 그 넓은 마음을 통달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사
나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영생에 참여하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이 작고 누추하고 초라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큰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임한 모든 화가 하나님의 처사로 겸허히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서 어떤 상황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나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 더불어서 영생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한순간에 지나가는 이 세상 일에 연연하며 걱정하며 휘둘리며 흔들리지 않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선을 행하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여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완성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